엊그제만 해도 봄 기운이 완연했던 것 같은데 벌써 장마철도 끝났나요?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요? 장마도 지나간 것 같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자, 많은 이들에게서 봄이라는 계절은 그렇죠. 다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순간이라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봄날을 좀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리지요. 아쉽지요. 좀 더 우리 곁에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럴수록 봄날은 더 빨리 우리 곁에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기록된 장소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봄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하면 어느새 벌써 여름이 다가올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오늘 28절에서 읽었죠. 여름이 다가온다. 단순히 물리적인 계절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여름이 온다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사실 숨겨있는 게 뭐죠? 봄날은 간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봄날이 간다는 심리적인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 묻어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가오고 있죠? 그 날이 다가온다 그러죠. 그 날, 심판의 날. 누구에게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저 밖에 수많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건 오늘 여기 계신 구원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건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그 봄날의 때가 아쉽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가만히 여기 녹여있는 심성을 살펴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봄이 지나고 다가오는 그때를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35절에 보면요. 집 주인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고 출타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예를 들고 있죠. 문지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우, 우리 주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딱 온다 그러면 우리가 딱 멋지게 준비해놓고 기다리면 좋은데 이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문지기 편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지기는.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사모하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히려 지나갔구나. 봄날은 다 갔구나. 아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과 더 심지어는 귀찮음마저도 담겨 있는 거죠. 언제 오신대요? 해 저물 때 35절에 해 저물 때 집에서 다 퇴근해가지고 화장 다 지우고 파자마 바람 있는데 띵동 누군가 찾아봐요. 얼마나 귀찮아요. 또 보니까 밤중에 밤 11시 반에 막 잠들어서 자려고 그러는데 띵동 중요한 사람 찾아봐요.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아유 얼마나 귀찮아요. 닭이 울 때 잠 더 자고 싶은데 새벽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좋습니까? 다 싫어하죠. 계속해서 인생의 봄날을 더 누리고 싶잖아요. 새벽 잠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 마음뿐인데 그런 심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봄날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쉬움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치 않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그 이후에 그가 오는 순간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 몇 번 반복해내고 있지. 오늘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읽는 우리는 여기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죠.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자고 싶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설교하는 말씀의 결론 부분, 감람산 강화의 결론, 종말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라. 자, 말씀했죠. 뭘 배웠죠, 우리?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봄날은 금방 지나간다예요. 봄날은 금방 지나간다. 지금 누리고 있는 봄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금방 다시 기다리고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따스한 봄 기운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깨어서 각성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럼 이 본문 우리는 좋아할까요? 제가 많이 이 본문 설교해봤는데 다 싫어하더라고요.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 본문 더 날카롭게 딱 줄여서 깨어있으세요! 그러면은 불편해요. 심지어 여기서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서 깨어있는 마당에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깨어있읍시다. 그럼 다 싫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오늘? 불편할 거예요, 이 설교. 오늘 괜히 왔네.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육신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영적인 것커녕 육신의 잠 먼저 깨워야겠죠. 자, 우리 설교 시작한 지 5분 내에 자는 건 제 잘못이 아니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떡해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힘들고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었죠. 잠시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소리를 버럭 지를 때는 아멘 하고 깨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역하다 보니까요,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할 때 육신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말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기가 막히게.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서 교회의 주요한 일들과 사역들을 척척 맡아서 잘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뭐만 발동해요? 습관만 발동해요.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생각은 따라 나서는데 하늘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있는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변화가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임직식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순서를 맡아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 임직식에 한 원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임직식에 다 장로 권사 앉으셔서 세우면서 여러분들 진짜 매일매일 변합시다. 매일매일 변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내가 25년 사역했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변합니다. 변화는 기독교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변합시다.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라고 복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변화했잖아요.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됐죠.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니며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 정도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해야 돼요. 바울이 되어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깨어 변화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따뜻한 봄날 오후 2시에 몰려오는 춘곤증에 깊이 파묻혀 잠들어 있는 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만 깨어있는 척하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깨어서 계산하여 지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인터넷 설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비교해 가면서 설교자 점수를 매겨요. 10점 만점에 별점 6점. 하나님의 음성을 점수 매기는 자, 판단자가 되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이 멈추게 돼요. 이건 저주죠, 이건.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감동이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설교를 듣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몇 달 전이냐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등조차 안 해요. 영적인 만족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불만도 표현도 안 해요. 차라리 불만을 얘기하든지. 이런 증세가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빨간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디 핏줄이 막혀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쭉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고혈압으로 당뇨로 쌓여가지고 병든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턱 막혀요. 뇌에서 막히면 뭐예요?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갑니다. 그 전에 뚫어놔야죠. 영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줘야지. 똑같은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라 그랬어요? 봄날은 금방 간다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봄날은 금방 지나간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변화를 맞이하라 라는 의미죠. 변화를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얘기죠.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가슴 뭉클함도 없는 신앙생활을 끝내라라는 얘기죠. 이걸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만 남아요. 악순환의 무덤에 빠지고 어느 순간 죽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할 거야.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잘해보자.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달라질 테야. 내년부터 마음 잡아보자.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결코 못해요. 이미 너무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봄날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성장이 있죠. 아직도 뭐 나뭇잎 무성한데 뭐 걱정할 필요 없지. 천만의 말씀이요. 금방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겁니다. 결국 나뭇잎은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지금 변화 받아봐야 돼. 언제 마지막 잎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잠깐 다 소풍 나와 있는 거 맞죠? 소풍이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경기가 끝나면, 게임이 끝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서 드디어 호렙산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1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1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려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상황에 만족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잊었어요. 뭐 하러 나왔어? 왜 나왔어? 어디로 가야 돼? 다 잊어버렸어요. 모험심은 파괴됐고 도전정신은 전부 삭제됐어요. 현재 호랍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마치 자신들의 최종 정착력이라고 머리가 자꾸 주문을 해서 잊혀지게 만들어요. 여기 안주하게 돼요. 습관만 남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라, 차지해라. 그들을 돌이켜 세웁니다.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가라, 차지해라. 오늘 똑같습니다. 깨어 있으라. 한 번. 깨어 있으라. 두 번. 깨어 있으라. 세 번. 깨어 있으라. 이 중에 한 번 우리가 들어야 우리 삽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변해 볼 작정입니까? 이미 많이 변하신 분들 많죠? 와, 이전에 내가 완전 왕년에 어땠냐면, 와,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많이 변했죠. 근데 더 달라져야죠.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어디까지 한번 변해 보고자 하십니까? 한번 끝장을 봐보십시다. 현재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죠? 다 느끼시고 계시죠? 아니면 나 여전히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계속해서 한 번 더 변화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해보고 또 변해보고 또 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자, 이왕 말한 거 앞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새벽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썰렁할 줄. 철저히 외면당할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죽어도 이건 안 되거든요. 새벽 예배. 힘들죠? 아유, 이 인생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산업 전선에 먹고 사는 게 그냥 진짜 힘들어요. 알아요. 힘들죠.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변했다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이미 나오시는 분들 말고 이미 나오는 분들은 뭘 더 변해야 되지? 기다리세요. 또 변할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여기 절반 이상 있죠.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저 사람 변했구나. 바로 인정해 드릴게요. 변하는 거 참 징글징글하죠. 20년 동안 목회도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불편해 보이는 파트에서 헌신적으로 한번 또 섬겨보시든지. 저는 1년 동안 설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참가해서 보조교사로 그냥 재롱둥이가 돼서 아이들 앞에 섬겨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주차봉 들고 이미 주차 다 우리 안정적이지만 괜히 앞에서 주차 안내도 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있다가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 내가 한번 다 배달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이러죠. 조인가 왜 저래? 왜 변했어? 그 소리 좀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서로 변해보자는 얘기. 예상을 깨고 말이죠. 우리 서로 다 예측하고 있죠. 옆 사람 다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혼자 계십니다. 다 보이죠. 이 사람 어디까지 변할지 이미 다 보이죠. 너무 잘 알죠. 기껏해야 어디까지 변할 것 같아요. 다 알죠. 서로. 이 정도까지 변할까? 새벽 예배 나올래나? 아니면 이런 거 해볼래나? 우리가 너무 뻔하게 다 잘 알고 있죠. 서로 어디까지 변해야 될지. 부부지간에 어디까지 변할 자신 있습니까?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남편을, 부인을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왜 그래? 미쳤어? 갑자기 남편이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갈 테야. 그럼, 미쳤어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래 한번 미쳐보세요. 변화하세요. 그 사람 변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 부흥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흥을 안 원한다는 얘기죠. 예상을 한번 깨보세요. 저 사람 진짜 웬일이야? 왜 저래? 저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어디 병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변해보란 얘기예요.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1대1로 보고 과감히 변해봅시다. 옆사람 부인도 남편도 보지 마세요. 변해보세요. 늘 사용하던 언어의 패턴도 바꿔보세요. 사람을 대하는 매너도 바꿔보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습관만 남은 이 신앙 벗어버리시고 쳇바퀴 도는 이 신앙생활 패턴, 다 예상되는, 다 예측되는 거 말고 경계를 아마 허물어 보십시다.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호렙산에 갇혀 있습니까? 탈출해야만 삽니다. 가라, 가라, 가라. 지금 잠들어 있다면 속히 깨어 있어야. 지금 바로 오늘이죠. 36절에 보면 호련히 주님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졸고 있는 것을 들키지 마라. 아직도 옆 사람 졸고 있으면 옆구리 한 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옆구리를 한 대 가격해도 졸지 말라는 설교가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안 졸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딴 거 없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습관적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잠들어 있다면 속히 깨어 지금이라도 바로 벗어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요? 봄날은 지나간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다들 이런 말 한마디씩 해봤죠.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세월 참 빠르지. 이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거 우리가 다 한 번씩 했던 말이잖아요. 그만큼 빨리 변해요. 이런 말 그만하고 우리도 빨리 변합시다. 습관적 신앙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변화가 급선무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 생활 오래되어 갈수록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인정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영적으로 숨쉬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점검 받으십시오. 집사님, 나 많이 영적으로 나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 부부간에 점검 받으세요. 여보, 나 괜찮아 영적으로? 그리고 단칼에 베어버립시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충동을 가지시고 변화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다음 주 말고. 제가 자꾸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럴 때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 중에 몇 명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 한번 새벽 예배 해볼까? 지금 머릿속에 싹 스쳐간 분 여기 5분 계세요. 내일 당장 실천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면 그때 내가 혹해서 그래. 그게 어떻게 내가 불가능하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아니요, 지금 아예 결단해버리십시오. 이 말은 뭐죠?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변화는 쉽지 않아요. 징글징글하단 말이 딱 맞죠. 변화는 왜요?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죠. 지금 이 설교 여러분 다 불편하죠? 불편하신 분들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너무 자연스러우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불편해야 돼. 빨리 끝나라. 신경이 곤두서 있죠. 보세요. 오늘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변화의 때라는 거 다 동의하죠? 우리 부성교회 변화했다는 거 알죠? 변화하려면 불편하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오늘 귀찮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봄날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 오는 건 아직 원치 않는 시절을 깨어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해질녘에 밤중에 닭이 울 때에 새벽녘에 말이지요. 불편한 시각에 부담스러운 시간에 신경질 나는 시간에 그래도 변화해야 돼요. 변화는 개혁의 불씨입니다. 우리 개혁해야 되잖아요. 개혁, 부흥. 시작은 우리 개개인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 노선이 뭔지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 신학대원 딱 들어가 3년간 뭐 했냐면요. 개혁주의 이렇게 세뇌를 받아요. 3년간. 우리는 개혁주의, 시험에도 개혁주의, 무슨 모든 해석도 개혁주의, 세뇌를 딱 받았어요. 개혁주의 100번 외치면 개혁이 됩니까? 개혁주의 1000번 외쳐도 내가 개혁 안 하면 개혁 안 돼요. 내가 변화받을 생각 없으면 절대 개혁 안 돼요. 개혁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실제 개혁해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지지난주 이어 오늘 계속해서 종말에 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 마지막 때의 징조죠. 오늘 읽은 저 앞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매일 진짜 묵상하고 있는지,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는지, 큐티, quiet time, quiet, 내가 quiet하는 거라고 했죠. 내 입 다무는 거라고 했죠. 그 입 다물라, 그 생각 멈추라가 큐티예요. quiet time이에요. 내가 다 침묵하는 거, 나 죽이는 거예요. 내 이전의 습관 다 죽이는 게 큐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하는 게 큐티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큐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과 습관적인 신앙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특징, 내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러니 변할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변하죠. 계속 내 주장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관통될 여지를 두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해 흘러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경륜을 그 잠든 인생을 통해, 습관만 남은 인생을 통해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3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세요. 결국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 하늘과 땅과 여기에 있는 크로노스의 이 땅의 역사, 달력의 역사는 사라져요. 그럼 모두 사라져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습관도 다 사라져요.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내 고집도 사라져요.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는 말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신앙, 기도로 깨우십시다. 기도로 깨우십시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영적인 입체온을 새벽 기도의 불씨로 다시 태우시다. 저는 제 경험상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내일 또 새벽 기도에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얼마나 더 나왔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10통 돌리죠. 그중에 7명은 새벽 기도 나와요. 저는 어떻게 나오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나와요. 집사님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게 할까요?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집사님으로 내일 나와야 제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체면에 호소하죠? 나와요. 오늘 이렇게 딱 설교하고 내일 싸늘하게 식어버린 영적 체온을 새벽 기도의 불씨로 깨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안 와요. 근데 오늘 저는 전화 안 할게요. 내일 두고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인다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신앙, 아무 감동도 없고 경이로움도 없는 신앙, 임재하심에 대한 놀람도 없는 신앙,
모든 게 그냥 습관만 되어버린 이 신앙을 기독교의 꽃인 변화로 다 함께 타파해 버리십시다. 더 늦기 전에 지긋지긋한 습관을 깨버리고 변화하십시다. 사람 변하는 게 제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할 일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 변하게 만드는 거. 변화는 크리스찬의 권세이며 변화는 크리스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먼저 변화하여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서 먼저 변해서 먼저 개혁해서 부정교회의 갱생과 회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